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목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지 맙시다. 아유, 뭐 제목이 너무 세네. 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뭐 밤이나 낮이나 높여드리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뭐든지 바라볼 때 나는 그냥 팔 자랑한다고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는데 개구리는 나를 죽이구나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은 천천히 6가지 정도를 하나님 멸시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죄. 하나님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 멸시를 받는 분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멸시 천대를 다 받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존중이 여김 받고 높임 받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멸시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뒤에 나를 다시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 정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주여 멸시하고 있는가?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럼 하나님 봐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경멸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여기와 관계된 비슷한 말씀이 시편 18편에도 18편 25절에도 자 말씀 볼까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시편 18편 25절.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피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했고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죠? 자기 형편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가 찢어져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의 성품을 다시 봅니다. 18장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하십니까? 주님은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완전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한 것인데 완전하신 그 복음을 의지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깨끗한 자에게는 뭐예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과에 거슬려서 성령 거슬려서 만약에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주님은 보여주신다. 삶에서 자꾸 거스르심을 받게 돼요. 요즘에 이렇게 거슬리지? 거기는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이 내가 거스림 받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 수가 있죠. 두 분이 지금 졸고 있네요. 주여. 내가 설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두 분이
저쪽 줄하고 저쪽 줄.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지 마세요. 앞에 지금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흐려지고요. 거기 왜 그러지? 뭐 문제 있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방해를 받아버려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들으세요. 제가 어디 그러거든요. 어디 가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대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26절 다시 읽어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하심을.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속하는 것. 민수기 11장 봅니다. 첫 번째 민수기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11장의 사건 쭉 보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진 끝을 사르게 했다. 이렇게.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 사기 당했나?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우리께 고기를 왜 주워 먹게 하리야. 거기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애굽에는 왜 끄집어내냐.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도 여기 들어가요. 파도 들어가고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여기 참외, 부추 몸에 좋은 겁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파, 마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6절에 우리 기력이 다하여,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만나 며칠에게만 줘요. 그런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나이가 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에도 백성들이 울고 또 모세한테 나중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쭉 나갑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기도 하고 18절에도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이 말을 좀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말? 우리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세상에 있을 20절에 봅니다. 20절 11장 20절 같이 읽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화려하게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 와가지고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어쩌다가 내가 힘들고 왜 내가 십자가 있고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경험하고 왜 그를 차라리 애굽이 있었으면 세상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시고 즉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도 힘들 때는 뭐라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주님은 낱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주님이 들으세요. 반말은요? 반말도 주님이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말은 누가 들어요? 아무도 못 듣는데 주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에 민감하지 뭘? 왜 말에 민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은 더 민감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거 내 마음이지 원망 불평할 만한 거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굉장히 주님은 멸시를 당하세요. 아니 자기가 아버지면 단가? 차라리 저 사람 우리 애비 아니었으면 좋겠네. 얼마나 모독이. 그렇죠?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주님은. 혹시 여러분 여기 해당되시는 분 없나요?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4가지 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 4가지 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었네. 어떤 죄였어요? 간음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뻔히 알면서 불순종 시험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죄예요. 원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어디 있더라? 10장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10절,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니라. 아멘. 원망할 만한 일들을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습관되면 계속 원망불평. 제가 지금 교회인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원망불평한 사람이에요. 저쪽 교인들 보니까 많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원망불평.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요. 다 원망, 이게 입에 붙어요. 그렇게 또 귀신도 붙어. 원망불평의 영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은, 나에게 이런 애비가 있는 것은, 이런 어미가 있는 것은, 이런 남편이 있는 것은 이게 내 팔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혼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내 팔자거니 이건 세상 표현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거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거니. 내가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잘 풀려가게 해요. 물질도 뭐든 너무너무 기분 좋네 예수 믿으니까 막.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타락해져 가는데요. 교만해지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딱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탁 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럴 때는 원망하고. 그러나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주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다시 민수기 11장 20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뭐든지 가난한 것도 뜻이 있어요. 부유한 것도 뜻이 있는 것이고, 환난 준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에이씨, 뭐 환난을 줘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아이고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러면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것만 참아라. 아브라함 시험, 너 이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복 줄게.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씨, B씨, A씨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참으라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했잖아. 많이 네가 성경 읽을 때마다 종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잖아. 환난 뒤에,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뭔 소용이야 도대체, 그냥 하고 그냥 막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건과 이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죠? 욥 같은 경우는 7년 3년간 다 죽고 대풍 불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이외에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다 채찍 맞으시고 살기 다 찢으셨는데,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님,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거 주님 감사.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원망하고 그냥 계속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뭘 인도하고 뭘 예배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멸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민수기 14장 11절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불신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아까 잠깐 얘기했죠. 1절에도 통곡을 해서 소리 높여 통곡을 하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2절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냐? 차라리 내가 세상으로 그냥 예수 안 믿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냥 어디를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건 아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11절에 보세요.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고 했어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 그러나 2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여건 따라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주의정이 어떻게 하면은 나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나하고 달라요. 근데 주의정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따라서 그런가 보다. 다 달라요. 다. 이 고객님으로 보니 이렇게 생각, 저 고객님은 저렇게, 저 고객님은 저렇게, 저 고객님은 다 달라. 그러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주의정과 같이 하나됨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그게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나 믿음이 있다. 근데 순종은 안 하겠다. 그 믿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원래 이 가나안 땅도 그냥 차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차지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이상한데. 가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 잔대가리 머리를 굴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 생각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많이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세 번째 민수기 16장 30절. 16장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방을 지어 족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당을 짓는 것 자체가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건이 16장인데요. 1절에 보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었다. 당, 좋은 당이 아니라 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8절에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을 지으면은 정상적인 어떤 여당과 뭐 야당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도와서 하는 그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진리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회 안의 질서나 이런 부분과 다른 쪽으로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교회 안에는 야당이 없어요. 아멘.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다. 16장 1절에.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주의 종으로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죠. 너희가 혼자 그렇게 높아가느냐,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당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했죠. 벌을 주었어요. 벌을.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수월에 구덩이에 또는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를 멸시한 증거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 지사를 잘 따라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승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멸시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사야서 5장 23절, 이사야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멸시하는,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다들 말씀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 멸시하는 죄.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릇 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주님께서 25절 말씀처럼 노를 바라시고 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현상이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죠? 어떻게 순종하게 됩니까? 내 안에 순종 안 하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죄를 미워하고 씻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대신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경외한 것처럼 나도 세상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죄를 미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이렇게 기도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말씀을 믿고 막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까. 할렐루야. 이게 역동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냥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 안 하고 싶어도 막 해야만 된다, 하지 않으면 난 망한다, 이건 이제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막 추구도 더 안 하고 싶어, 더 안 하고 싶어. 이게 사람의 근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동성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도 무시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 왕은 말씀이 끝까지 순종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기름 부음 받아서랑 교만하고 말씀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대적해버립니다. 아니, 사울 왕을 대적해버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튼 무시함으로, 멀리함으로,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물론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 막 다 구원이 된다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를 더 온전한 영혼육의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담스럽네, 말씀 순종 이거 어떻게 하지? 결단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은요, 저도 이게 연애할 때나 뭐 할 때나 잠깐 만나고 또 헤어지면 좀 잘 들어갔을까, 좀 보고 싶네. 이렇게. 왜 결혼했는 줄 아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결혼.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자꾸 주님 그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드릴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단순한 행위적인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 내 속 사람 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영을 바꾼다는 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타고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러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더러운 떡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러운 떡을 드리지 말자. 자, 1장 6절에서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말을 좀 바꾸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내가 눈먼 희생 예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렇게 기뻐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하면서 12절에도 경멸히 열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코웃음 치겠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로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흠이 있는 것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더 핀받기를 원하고 교회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디 뭐 사 먹거나 뭐 쓰거나 하는 것은 착착착 하면서 그 헌금 하는 것은 단 1,000원 뭐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거지처럼 취급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만이 아니죠. 우리 찬송을 드릴 때,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애가 여기 와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받아야 되고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도 막 어쩌다가 피곤할 수는 있지만 늘 습관적으로 피곤해 지쳐가지고 막 그냥 대충 그냥 벌써 막 설교 길어지네 5분 이내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께서 다 보시거든요.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라 옆에 있다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장 8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 볼까요? 이게 가지고 딱 올라가면 또 천사가 딱 내려와서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 때우는 식이 아니라 그건 다 율법적인 삶이에요.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다 올라간다. 예. 자, 5장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마지막 6번째는요. 잠언서 14장 31절. 잠언서 14장 31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가?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14장 31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제하시고.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가난의 의미를 본다면 심령 자체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어. 이 사람 지옥 갈 사람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에 시골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전도지를 만들고 우리는 전고 당신들 지어 이런 할머니가 있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빛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아시겠죠? 그들을 섬겨주시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권면해주고 끌어주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멸시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도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이 통치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분별된 말씀 목숨 걸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흙과 벽을 구분하죠. 안 그러면 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할 얘기를 다 해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받으세요. 말씀인가
하고 분별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이 다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지금 미혹됐네. 제가 진리의 말을 선포했는데 안 받고 있고 지금 막 감정을 하네. 그런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볼까요? 요한일서 5장. 저는 저 사람 불순종하네 계속 이렇게 안 보고 귀신 몇 마리 모르면 불순종할 수 있죠. 다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근데 알면서 계속 하라네. 미혹의 영이 여기서 하고 있네. 귀신이 한 20만 원 들렸을까? 자, 4장 6절. 4장 6절.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제자들이 이제 이해합니다.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제자들이 진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고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가? 미혹의 영, 귀신 들렸구나. 미혹의 귀신 이렇게 아시겠죠? 할렐루야. 은혜가 많이 되나 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 그런 말씀을 멸시하는 것. 다섯 번째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는 뭐라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막 다 온갖 시간을 들이고 TV 보는 시간이나 온갖 정성 막 다 들이고 만난도 갖고 다 하고 교회에 단 1시간 또는 2시간 얼마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아까워하고 예배 시간에서 집중하지 않고 끝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얘기 마지막을 하면서도 막 속에서 막 얼마나 막 미안한지, 이렇게 만약 산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께서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오늘 이게 이렇게 하면 주님은 멸시한다라고 말씀했네. 그럼 그 반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해드리고, 순종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 마음은 속에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얼마나 감사하니, 다 그런 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서로가 막 권면하고 막 끌어주고 막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영이시구나. 더러운 떡 드리지 말고 좋은 떡, 좋은 시간,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드리세요. 하루의 시간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기분 나빠요.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솔직한가? 내가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세요. 제일 좋은 시간대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들든지 정해진 어떤 시간을 들든지. 혹시 일하시는 분, 낮에 오신 분들 요즘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작정을 해놓고 이렇게 벌써 시간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잘 생각해서 먹으세요. 안 먹고 이렇게 반복하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열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참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을 혹시 멸시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와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욕으로 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왜 내가 제자오지 않고 왜 내가 교회 나가지고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차라리 주님을 안 만났으면 이런 모독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없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거나 뭐라고 강원시여 주의 영을 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버리는 최종과 마음과 뜻이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과 마음과 뜻이 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분리하기로 해요. 이간질시킵니다. 최종과 한마음 한영 한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기 여기고 정기 여기고 거론덕을 드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 모두가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불러 임하소서. 발라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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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 육을 쳐서 걱정시킵니다. 육을 쳐서 걱정시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절명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고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한 자들을 원합니다. 발라바야 발라바야 바라바야 발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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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위해서 최선으로 나에게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도 올라온 권능과 사랑으로 주님 감동되어 주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를 섬기되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또 영적으로 화합됨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럽고 들림하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으로 섬기며 하나님 인색감으로 옥체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글너글너글너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살을 다 찢기신
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저주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거기는 반드시 예비된 길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나와 안 맞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고맙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만 따라가고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우리 모두는 주의 종과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마귀는 분열되기를 원하고 분당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한다.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말씀 멸시하지 말고 더러운 떡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하나하나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대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헐벗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 때문에 거기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멸시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삶의 사업장과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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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